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귀신을 따를 것인가,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회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서로도 조심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귀신의 존재는 아주 상관없거나 재미를 주는 소재처럼 느껴집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이나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또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더불어 디지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손 안에서 수많은 일을 처리하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존재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농경사회 속에서는 비가 오지 않거나 또 비가 너무 오는 것조차도 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고, 몸이 아픈 사람 또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유령이나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00여 년 전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보기에 놀라웠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무당을 불러 굿과 점치는 것에 많은 돈을 사람들이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이 고칼로리시다 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신기하고 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했던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생각해보면 과거에 억울하고 너무 일찍 찾아온 죽음으로 인해 억울한 혼령이 이 생을 떠도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더불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이죠. 나아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약함과 두려움이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의식하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세계 곳곳이든 고대 사회 속에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전도 사역을 벌이는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의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어 주인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무당 같은 여자였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 돈 앞에서 사람이 도구로 전락되고 양심이 약해져 인간의 존엄성조차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죠. 불쌍한 여종이 귀신에 점령당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것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주인들의 이런 악한 모습이 참으로 씁쓸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주인들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손쓸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죠. 이렇게 귀신 들려 불쌍한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고 외쳤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진짜 귀신이란 존재가 있구나,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귀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구나
라는 두 가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귀신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한 말이 한편으로는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인해서 이미 마귀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빛이 되신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의 세력,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몇 번 반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이뿐 아니라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도 주님이 배를 타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해서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며 간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이 벌벌 떨며 알아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엎드리듯 바울과 선교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해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을 만난 날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선교팀을 귀찮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해야 하는데 막 앞에서 만나고 또 뒤에서 쫓아오고 또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와,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를 계속 외친다면 선교팀보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또 그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외치며 성가시게 따라다니므로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 귀신 들린 여종은 이렇게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한 인물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좀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그녀가 이 귀신이 들려서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귀신에 정말 질질 끌려다니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이 더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쳐주고 막 예언자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다가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좀 보장해 주십시오. 평안을 원하고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래,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귀신에게 좀 잘 좀 물어봐줘 하며 구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귀신은 점을 쳐줄 수는 있어도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망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득과 이익을 구하며 귀신이 점치는 정도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일에 먹을 것을 구하는 정도의 신앙 말이죠. 당장 내일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저 좀 안전하게, 좀 안정되게 살게 해달라고요 라는 신앙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점추며 내 앞날의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것에서 만족할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귀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자가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귀신의 종노릇하며 주인들의 돈주머니가 되어 우상의 노예, 돈의 노예, 인간들의 노예로 사는데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귀신들도 알아볼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선교팀은 이 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자 이 귀신 여종의 주인들은 중요한 수입이 끝난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 조용한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내용을 전한다, 선동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 합세한 고발에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귀신도 인정할 정도로 열심으로 선교하는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도대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에 혹시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깊은 감옥에 발에 쇠고랑까지 차고 무슨 중죄를 저질렀다고 중범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갇히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정작 억울합법 또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쇠고랑을 든든하게 채워놓았다.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한밤중에 정말 그렇게 맞은 자리가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옥중에 퍼져 다른 죄수들의 마음 가운데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귓가에도 그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리를 걸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일 때보다 억울함을 당하고 능욕을 맞으며 정말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저는 사람에게 귀신 들린 일보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다니요. 그리고 집터가 흔들려 감방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누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죄수들은 도망쳤어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졸던 간수가 깨어나 감방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하고 외쳤다. 정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간수가 죄수로 잡혀온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 간수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예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묻고 싶었던 것이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인데 몰라서 하지 못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간수가 물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영어 번역 가운데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그 간수가 했던 말인데요. Will you please tell me how can I get out of this mess? 제가 조금 의역을 보태어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투성이인 이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귀신을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단지 내 코앞에 당장 내일의 잠깐의 일이나 돈과 명예가 아니라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이 인생에서의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바울과 실라 안에 있던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는 바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이 고대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씻었고 씻음을 받았다. 그는 그들의 채찍 자국을 씻어 주었고 스스로도 자기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에 사용된 이 기뻐하였다라는 헬라어 아갈리아 오인은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이 영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귀신이 자신의 앞니를 알려주어 그래 좀 마음 편하다 라는 그 기쁜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으로 또 관심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이 바로 오늘 간수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기뻐하였던 그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여종과 주인들 그리고 간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혹여 귀신은 점을 쳐줄 수는 있으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당장 앞의 것을 구하며 귀신에 점쳐주는 식의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담대히 가기를 원하는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열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